한 주도 평안하셨죠? 네. 중국에서는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인사할 때 빙안이래요. 빙안이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빙안. 또는 임마누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 이렇게 인사해요. 꼭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샬롬 이렇게 인사하죠. 한번 해볼까요? 샬롬이 평안이란 뜻이에요. 샬롬. 샬롬. 우리 중국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빙안. 평안하다 이런 말이에요.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제가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너무 추우면 끄세요. 참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나눌 말씀은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신 그 사랑이 자기 부인이었어요. 네, 우리 함께 본문을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여기 있을 거예요, 성경에. 26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기도하신 후에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제가 읽을게요.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다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 믿으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세요. 이 보이는 세계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요 가장 높으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이 자기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지 않는데 주님 때문에 하는 거, 또는 내가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는 거.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감정들을 버리는 거,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내가 엄마를 도와서 빨래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빨래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기 때문에 빨래를 엄마를 도와주는 거. 이게 내가 하기 싫어하는 나를 버리고 내가 하는 거, 이걸 내가 자기를 부인했다, 자기를 버렸다.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는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빨래하기 싫은 거 정말 싫죠. 근데 나를 내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도와줘 빨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이게 이렇게 지고 예수를 따라오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셨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지금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여러분과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 우리가 평소에 볼 수 없는 분, 너무나 거룩해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그 하나님,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왜 주님은 하필 그렇게도 조그만한 나라에서 태어나셨을까?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라도 태어났더라면 그래도 이스라엘보다는 큰 나라잖아요, 대한민국이. 한 우리나라 얼만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한 경상도만 하대요. 그리고 그 경상도라면 적어도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셨다면 적어도 수도에서 태어나셔야 하는데 정말 저 후지 뒤 후진 베들레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경상도의 어떤 한 지역, 아주 작은 지역, 그러니까 보통 면 단위 정도 되겠죠, 베들레헴이면. 그럼 거기에서도 하필 마구간에서 태어났냐 그 말이에요. 가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면 좀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죠? 제가 처음에 우리 엄마가 내가 고등학교를 목포로 와서 다녔는데요. 엄마 아빠의 직업이 쓰는 난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가 생선 장사를 했는데 생선 장사라고를 못 쓰는 거예요, 제가. 왜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농사 이렇게 썼어요, 농사.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농사는 안 부끄러웠어. 근데 생선 장사 이러면 좀 부끄러운 거야. 과일 장사 이랬으면 덜 부끄러웠을 거예요. 안 부끄러웠을 텐데 나는 왜 그렇게 생선 장사가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지금은 너무나 생선 장사가 너무 당당한데 그 상태에서는 장사에는 귀천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 하면은 고깃집이에요, 고깃집, 돼지고깃집. 그럼 지금 돼지고깃집에서 식육점을 하거나 무슨 돼지고기 그거 파는 식당을 하면 우리는 되게 우리 집에 식당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완전히 그 하인 중에서도 종 중에서도 너무나 천민 중에서도 너무나 그 인정해주지 않는, 제가 그런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커가지고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예수 믿고 정말 그 부분이 내가 너무나 몰랐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낮은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국에 갔더니 하필 그 신안에서 오신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선교 여행으로 오신 분이. 그런데 내가 이제 말을 하다 보면 빨리 하면 막 전라도 말이 막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교사님 어디요 고향이? 딱 그 전라도 말로 딱 하는 거예요. 어디요 고향이? 그러니까 전라도 분인지 아는 거예요. 제가 나 신안 지도인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서울 분들은 다 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신안 자은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저희 엄마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 구영에서 살았는디라.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 말로 막 하는데, 그분이 그 장로님이 서울에 계세요. 서울에 계신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신안 지도 처녀가 출세했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출세했대요. 지도 큰애기래. 지도 큰애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소리잖아요. 세상에 그 한국에서도 그 전라도에서도 시도 아니고 그 섬에서도 그 꼴짝이, 그래도 우리는 읍내여라. 내가 그랬어요. 근데 리도 아니, 그래도 그 읍내였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출세했대요. 어떻게 그런 시골에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에 이런 중국이 엄청난 큰 도시 와가지고 이런 데서 선교를 할 수 있냐고.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래요.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선교사님 같은 사람을 발견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 찾는 데는 천재요. 그래서요. 네. 정말 제가 그리고 나서 저를 한번 돌아보니까 진짜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내세울 거 있어요? 주님 앞에? 없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해남에서 살았어요. 해남이나 지도나. 아니 그런가요? 어디든지 나는 뭐 조선족이기 때문에 저쪽 서울에서 저쪽 연변에서 살았어요. 아니면 뭐 저는 서울에서 살았어요. 진짜 기나 고동이나예요. 에? 정말 그거 비교해봤자 그것이 그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죠? 누구를 섬기라고? 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섬기라고 지금 앉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왜 이렇게 그 작은 나라에서 정말 태어났는데, 그 작은 나라에서 수도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에 그곳에서, 그리고 좀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면 모르지만 좋은 집이 아닌, 정말 우리보다도 더 못해요. 우리보다도. 그래도 우리는요 지도에서 저는 살면서 그 금리쟁이라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금리쟁이 딸 그러면 다 알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어. 마국간. 여러분은 적어도 마국간에서는 안 태어나서 방에서 태어났죠, 그죠? 방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주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주님을 뉘어놓을 데가 없어서 지푸라기 해갖고, 마국간에 보면은 말이 먹는 통 있잖아요. 그 구유 말이 구유지 돼지 여물통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 통에다가 이렇게 그 지푸라기 깔고 거기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우리 주님보다도 더 못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진짜 나와봐야 돼요. 나는 정말 내 신세가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나는 자살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 주님 생각하면 자살 못할 거예요. 우리 주님 생각하면 자살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아, 나는 너무 못생겨서, 정말 나는 무슨 전지현처럼 안 생겨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 성경에 풍채도 없고 그러니까 날씬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좀 뚱뚱해야 좀 봐줄만 하는데 날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주님을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완전히 말라고 광대뼈가 폭 나오고 이렇게 폭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거기다 있잖아.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다는 말은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못생겼어요.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다워요. 자, 옆에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자,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내가 시커매도 쌍둥이도 달라요. 엄마들은 알아봐요. 쌍둥이 다른 거 완전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예수님께서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예수님을 뭐라고 이사야서에 말하냐면요,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요라고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이 만드셨어. 이 땅의 영혼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영혼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가서 죽어버려야겠다. 내가 저들이 져야 할 그 죄의 값을 내가 지고 갚아버려야겠다. 내가 대신 해결해버려야겠다. 그래야 저들이 지옥 가지 않으니까. 왜?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죽어버리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자. 그 마음을 가지고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의 영광, 본인이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이 다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대로 있었던 분이에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의 2장에 보니까 2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과 영예를 다 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주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임재하면,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요, 구름이 짙은 흑암이 끼고요, 불이 막 거기에 붙어버리고요, 연기가 가득 차고요, 모세야 이럴 때 막 온 산이 진동하고 울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백성들은요 그 앞에서 떨면서 그냥 오줌 싸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어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모세 네가 하나님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말해줘.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줘. 우리 너무 무서워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세의 말을 듣게 하려고 하나님이 진이 내려오시겠다고 했는데, 내려오시는 그 장면에서 다 녹아갖고 이미 흐물흐물해져 버릴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 공포는요, 이런 마귀 하나 나타나는 공포는 비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거는. 그 거룩함은요, 거룩함 앞에 우리가 서지를 못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그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광, 그리고 그 능력, 그것을 다 하늘에다 놓고, 하늘에다 친히 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것도
여자의 뱃속에 들어가서 아기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갓난쟁이부터 시작해서 갓난쟁이로 태어났죠. 아기로. 그래서 친히 사람이 거치는 그 과정을 전부 거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악소리 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주님보다 이게 더 못합니다, 그런 말 어느 누구도 할 수 없게 내가 너희보다 제일 못하는 환경 속으로 갈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져 버릴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죽을게. 그 자세로 오신 거예요. 그 자세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영예를 다 버리고 종으로 오셨다고 나와요. 누구로 오셨다고요? 종. 지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선하다고 한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시고, 아니 직업도 변호사도 있고, 아니 하필 하나님이 고르려면 좀 좋은 바리새인 가문에서 좀 좋은 변호인이라든지 조금 좋은 일들을 맡은 사람들로 오면 되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하는데 무엇이 그게 어려워요? 왜 하필 그렇게 가난하디 가난한 마리아를 선택을 했고, 또 하필 요셉이라는 목수 일을 하고 있는 요셉의 그 가문으로, 요셉의 아들로 그렇게 해서 집어넣어주고, 어느 누구도 정말 주님 앞에서 말하지 못하도록 겸손하게 입을 딱 다물어 버리게 만드는 환경으로 딱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 길로 들어설 수 없게 만든 거죠. 17살의 처녀가 임신을 해버렸네. 그 당시에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엔 율법을 지킬 때요. 그 뭐 어때요? 그 당시는요, 만약에 요셉이 어머 내 아내 된 정혼한 여자가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이 그대로 돌을 들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시대예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그 말하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엄마, 이 마음의 자세는요, 주님이 예비하시지 않으셨으면 불가능한 자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참 준비된 모친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종으로 오시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를 버리면서 살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랑 달랐던 점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져 버려요. 왜요?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거듭났기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도 죄를 저질러요. 동일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죄를 안 저질러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던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죠? 타락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었죠? 그죠?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었잖아요. 그죠?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집어넣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담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담에게 죄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그죠? 그때까지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요.
속삭거려요. 하와가 들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죽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도 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어요. 그죠? 받고 계셔요. 그런데 그분도 죄를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예수님 안에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셨어요. 사탄이 왔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가 나가고 있어요. 사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아담에게 왔던 사탄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던 아담,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체죠. 그 아담을 만드셨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마귀가 동일하게 왔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예요. 아담을 시험했는데 아담은 넘어져 버렸어요. 시험에서. 그렇죠? 졸린 사람은 눈 뜨고 들으세요. 일어나서 듣든지. 자, 그런데 이 동일한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예수께 왔어요. 예수께 와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명예, 나에게 넘겨져 왔던 이 모든 명예, 이 온 나라에 대한 이 권세를 네가 나에게, 예수인 네가 나에게, 마귀인 나에게, 창조주인 네가, 피조물인 나에게 절 한번 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권세를 넘겨줄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명예나 권세에 대한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 부인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안 버린 사람은, 오, 나한테 이 명예를 준다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준다고? 홀딱 받아버리죠. 홀딱 받아버려요. 지금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이 죄악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했다. 그대로 거절해요. 지금 아담하고 이렇게 달라요.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가 너무 고파요. 저도 해보니까 진짜 고프더라고요. 40일째도 고파요. 근데 그 고플 때 나타나요. 나타나가지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로 빵이 되게 해봐. 떡이 되게 해봐. 저 같았으면요, 그래 내가 해볼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요? 아직 죄가 안 깨졌거든요.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나를 드러내보려고,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드러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되었으되, 지금 다 성경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냥 거절을 쫙 하는 거예요. 죄악에 대해서. 이 땅에는 모든 음식으로부터 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에 대해서 싹 내리는 거죠. 주님도,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죄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죄가 없으시지만 죄를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담도 죄가 없었어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못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를 뺏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 본체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자유의지를 갖고 오셨어. 천사들도 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반역해버렸어. 3분의 1이. 그래서 마귀가 나온 거잖아요. 그 천사장이었잖아요. 천사장. 배반해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부모가 나를 배반하고 자녀가 나를 배반해서 난 못 견뎌요. 주님처럼 배반을 많이 당했을까? 어떤 것도요, 학생이 선생보다 높지 못해요. 주님이 핍박을 받았어도 우리보다 더 많이 받고, 배반을 당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우리보다 더 당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임을 당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살해해.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를 살릴 길이 없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어버릴게 하고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삶을 33년의 삶을 사시면서 날마다 자기를 버리면서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기까지라 이렇게 나와요. 나는 그래서요, 자기 부인, 주님이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할 때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 일이에요. 오늘 아침 뭐 예전 것도 할 것도 없어.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이 저를 도와서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오늘 좀 특별식을 제가 준비를 하려고요. 어제 장을 많이 봐가지고 욕심을 부린 거예요. 제가 맛있는 것을 좀 해드리려고 참치를 캔을 큰 걸 하나를 샀어요. 처음 사봤어. 근데 우리 집에 이게 참치 까는 게 없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자기가 할 수 있대요. 칼로 까면 된대. 그래서 이제 그러라고 아침에 운행 나가기 전에 그걸 해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제 다른 청소랑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중간에 한참 하고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너무나 아끼는 칼을 들고 망치로 그 칼을 때려가면서 참치 캔을 따고 있는데 내 눈에는 오직 칼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못 쓰는 칼도 있는데 왜 하필 저 칼을 들고, 여보 어떻게 왜 그 칼을 선택해서 했어? 그랬더니 칼이 어디 있대? 이거밖에 안 보이는데 이 칼 못 써 이제. 그러고 따는 거예요. 망치로 계속 때리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한번 물어라도 보지 나한테. 막 이러면서 이제 속에서 막 이만한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까준 것만도 어딘데.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칼을 생각하면 또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거 하고 보니까 칼이 보니까 진짜 못 쓰게 됐어요. 과일 깎는 칼이었는데 그 칼로 제가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 아들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엄마, 모든 일에 감사해야죠.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래, 난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는 들어가서 칼을 보는데 참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저한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처음에 내가 성경 읽을 때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그죠? 열리지도 않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면서 이제부터는 무화과 열매 못 낸다 이랬어요. 그리고 그 뒷날 바로 말랐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것을 제자들한테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거거든요. 그게 전부 주님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도. 근데 나는 막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 나무 편에 막 섰거든요. 어째 해필 무화과를, 내가 좋아하는 무화과인데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무화과 나무 편에 서서 막 주님한테 막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인 거예요. 세상에 이거 뭐 10,000원도 안 되는 이 칼,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남편의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그리고 기분을 상하게 했구나. 그것도 컸지만 세상에 이 칼이 뭐라고, 이 칼 하나를 내리지 못하면서 내가 여기서 지금 자기 부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 칼 하나 내릴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보다 수준이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아직 제대로 잘 못하셔도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의 목자가 지금 이 수준이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주님, 내 안에서 꼭 이런 음성이 같아. 딸아, 나는 너를 위해 생명을 버렸건만 형제를 위해서 칼 하나를 못 버리냐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아, 정말 너무 부끄럽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런데 오늘 하필 제가 가르치는,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부분이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기 부인이잖아요. 이분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하늘의 모든 영광만 버린 게 하나님의 자리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그 권세의 자리에 그 딱지를 내려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칭호랑 딱지를 다 간판을 내려버리고 백성으로, 일반 백성으로 온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약한 거죠. 이분은 왕 중의 왕이신 온 우주 만물, 그 대통령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 딱지를 내리고, 그것을 내리고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종으로 내려와서 살려고만 한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리려고 죽기를 작정하고 온 거예요. 계획을 갖고. 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이 자기 부인, 자기를 버려버리는 이 희생의 삶, 정말 이분은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세요. 모델. 본이세요. 본. 제가 그래서요, 이 자기 부인의 대가 예수 그리스도, 자기 부인의 대가예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 본이 되셨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 봐. 내가 동일하게 내 안에 있는 생명 너희 속에 집어넣고, 나는 이 땅에서 죄를 선택하지 않고 살았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죄를 선택하지 않고 살 수 있어.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던 아담은 실패했어.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성공한 케이스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 너희도 이것을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의도 다 주었고, 아담보다 더 좋은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아담은 범죄했을 때 영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범죄하면 영이 죽어요? 우리가 거짓말했다고 해서 바로 영이 죽습니까? 안 죽어요. 우리에게 아담보다도 더 좋은,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5장에 나와 있으니까 16, 17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선택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선만 놔두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선만 선택하고, 아니면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하나님, 차라리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면 아예 로봇처럼 우리는 선만을 선택하고, 우리는 항상 로봇처럼 우린 자동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원해요. 그죠? 자동으로. 그러면 자유의지가 왜 필요하냐는 거야.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자동으로 가니까. 기계는 보세요. 프로그램 해진 대로 그대로 그것만 해요.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난 그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 때 이미 그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두 가지 이상은 놔둬야 된다는 소리예요. 선이든지 악이든지, 복이든지 저주든지, 건강이든 질병이든, 일찍 죽든 오래 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정직이든 거짓이든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할래? 아니면 사탄을 선택할래? 네가 하나님의 말을 선택할래?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라는 말을 선택할래? 야, 먹어도 안 죽어. 그 마귀의 말을 선택할래? 인간은 마귀의 말을 선택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살 수 있는 모든 비결들을 우리 속에다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세요.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게 해요? 여러분, 자기를 버린 사람, 자기 부인은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버린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요.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요.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결말을 보셔야 돼.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고 어떤 결과를 주는지.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9절부터 11절에는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으며, 하늘이에요. 지금 4차원 세계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뭐예요? 지옥이에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이름에 꿇게 하셨어요. 누구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 했으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래서 모든 혀가 그분을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너에게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아놓고 하냐면, 자기를 버리는 삶이, 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실 때 자기를 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땅에서 본인이 그 능력 그대로 쓰신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에다 다 놓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살 때 믿음으로 사셨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델이세요.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예수께서
이제 가장 높으신 분이 되셨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늘의 모든 능력과 은사들을 받아서 일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 쫓을 때 누구를 힘입어서 했어요? 성령을 힘입어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 누구께 인도돼서 갔어요? 성령의 인도로. 전부 성령이에요. 세례 받을 때는요,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부 성령을 힘입어서 해요. 치유도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치유할 때 누구를 힘입어서 해요? 성령을 힘입어서. 똑같아요. 성령을 힘입어서. 사람들은 많이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자동으로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뭐가 쉽냐면 자기 부인이 쉬워져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는 게 쉬워요. 왜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그 엄청나신 분이 이 땅에 그 천하디천한 종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거예요. 그 하늘의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면요, 그냥 내려져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너희 마음을 은혜로 채우라는 말은 예수님을 늘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분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묵상하면 쉽게 나를 내리고 용서가 돼요. 저 사람이 용서가 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수고가 되어지고. 그래,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나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해. 남편이 라면 끓여달라고 하는데 졸려. 여보, 네가 끓여 먹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면, 나를 안 사랑하면, 내 몸을 안 사랑하면 일어나서 끓여줘요. 내 몸이 수고해도. 내 몸이 수고하는 게 나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환경은요, 하나님이 안배하세요.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나를 내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나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죠. 완벽한 아담이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여도 본인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를 내리고 삶을 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이 삶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삶이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동일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삶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떠하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버리고 삽시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우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한 가지만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 장소에서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 예수님에게는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에요. 그 일을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이 일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지 아버지랑 상의하면서 아버지 음성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 나에게 있으라고 한 그곳에 내가 있고, 하라고 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세상의 직업이든 아니면 교회의 사역이든 그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일을 행해 나가야 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